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마음밭에 떨어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시때때로 이런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관련된 이런 말씀, 자 신명기 28장, 자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 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사람은요 어떤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신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맥추절에 하나님에게 첫 열매로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감사와 청종을 삶으로 지켜나가는 게 성도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감사와 순종함으로 청종함으로 그것을 삶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헛것이에요, 헛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열정 들여 얼마나 많이 들여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푹을 잠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 오전에는 잠자는 거야. 12시까지 피곤 푼다고 잠자. 여러분들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지금 나오시려면 가깝든 멀든 11시 예배에 참여하려면 최소 9시에 일어나야 돼요. 9시에 일어나서 덜럭거리고 또 밥을 해먹고 또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해먹어야 되잖아요. 9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부산 피하고. 그래서 10시쯤에는 출발해야 여기에 도착하면 이르면 30분, 40분, 50분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주일에 편하게 늦잠도 못 자고 왜 하나님에게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어떻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빈껍데기야, 빈껍데기. 아무것도 없어. 내 삶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없고 영적인 축복도 없어요. 뭐하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구체적인 복이 이른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복이 이른다는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재앙이 따르리라.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어떤 무기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 자녀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네, 거기까지. 내 자녀에게 복이 있다. 내 소생이. 자녀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에 관심을 두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축복. 하늘의 별보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노아 심판 이후에 그 아들들에게 노아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우리의 임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임무예요. 요즘 뭐 한 명 낳고 무슨 뭉크족 뭐 자녀를 안 낳는 그런 족속들이 있다면서요. 무슨 족이라고요? 딩크족. 어렵다. 딩크족이 유행한다. 자녀 안 낳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인 줄만 아세요. 하나님의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하리라. 이삭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이 많을까요? 모래알이 많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늘의 별이 많아요? 모래알이 많아요? 이 지구의 모래 다 합쳤어요. 세보셨어요? 과학자들이 세봤어요. 과학자들이 1제곱미터당 이렇게 전 세계 그 모래의 숫자를 다 계산해서 세고 하늘의 별을 이제 센 거예요. 하늘의 별도 다 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몇 개 정도 해서 이렇게 합산을 해봤어요. 하늘의 별이 더 많은 거예요. 하늘의 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양은 우리 지구의 100배예요. 약 100배입니다. 근데 태양에 100만 배가 되는 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태양에 100만 배가 되는 별이 있어요. 몇 개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게 한 개로 쳤을 때도 이 우주의 별들이 모래알보다 많은 거예요. 모래알보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지구는 먼지만치도 못한다니까요. 진짜로. 그 지구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눈으로 봐도. 거기에 우리 안양 지역에서 우리 게다가 또 인덕원 사거리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깨알 같은 우리 인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별게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작고 적어요. 사실. 그런 게 우리 인간이고 우리 지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성하고 생육하라. 번성하고 생육하라. 야곱에게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민족과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과 번성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대표적인 축복. 여러분 자녀의 축복은 걷어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으시면 아셔야 됩니다.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는 부모, 그 부모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일대 신앙이에요. 일대 신앙. 일대 신앙 아브라함. 일대 신앙은 잘 축복이 없어요. 일대 신앙은 험난하고 아주 되게 가시밭길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일대 신앙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거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 아브라함.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런 복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거 뭐예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는 복을 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겠지라. 여러분, 11절에 똑같이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28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숫기와 거기까지 또 나오죠. 내 몸의 소생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또 나와요. 여러분, 4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이렇게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 연거푸서 나옵니다. 연거푸서.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자, 이삭이 몇 대 신앙이죠?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에요. 2대 신앙이에요. 여러분, 2대 신앙 손정 한번 들어보세요. 2대 신앙. 내가 지금 2대 신앙이다. 우리 남수영 집사님 2대 신앙이네. 다른 분들은 다 초대 신앙인가요? 3대 신앙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대 신앙. 초대 신앙 좀 손 들어보세요. 초대 신앙. 1대 신앙. 1대 신앙. 1대 신앙이시구나. 박명원 사님. 2대 신앙 손 들어보세요. 2대 신앙. 지성 권사님. 이승희 집사. 3대 신앙 손 들어보세요. 3대 신앙. 3대 신앙은 4대 신앙 손 들어보세요. 4대. 자, 3대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대. 자, 3대 신앙 우리 이인재 집사님, 남성희 집사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셨어요? 2대 신앙 손 들어보세요. 2대 신앙 이세영 권사님, 이승희 집사님. 자, 여기 이삭이 2대 신앙이에요. 이삭 2대 신앙. 자,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나 보세요.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100배는 그냥 100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얻었다는 뜻이에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여러분, 무슨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삭은 2대 신앙인데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2대 신앙 지금 이제 몇 분 계신데 물질의 축복이 있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야곱은 몇 대 신앙? 3대 신앙이에요. 3대 신앙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대 신앙. 네, 남성 이사님, 이인재 있어요. 3대 신앙.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야곱은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어떤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약간 뭐라고 그럴까, 떼쓰는 신앙? 약간 떼쓰는 신앙?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첫째가 아니긴 한데 야곱은 그렇게 별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1대, 2대가 잘 믿은 그 결과가 3대까지 오는 거예요. 3대 신앙은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3대 신앙. 자, 야곱은 어떤 신앙을 받느냐? 12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된 게 바로 야곱이에요. 12지파.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아주 야곱을 섬기는데 아주 큰 그 인물로 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큰 재산과 가축을 받았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자기 삼촌의 외삼촌에 가서 피신하면서 거기 가면서 한 15년 동안 있었죠. 그러면서 엄청난 그 가축의 축복,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아요.
성경을 보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은 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 4대는 누가 있어요? 4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총리.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총리는 뭐 그 큰 나라의 총리면 다 한 거예요. 명예의 축복, 권력의 축복, 물질의 축복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대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까지 내려오면서 점점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수산나 웨슬리라는 그 여자 어머니가 있었어요. 수산나 웨슬리.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남편은 목회자였어요. 근데 지지리도 가난했어요.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지지리도 가난했어요. 근데 이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늘 자녀들에게 알려줬어요. 그 결과 큰아들 존 웨슬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뭔지 아세요? 장로교 아니에요. 감리교. 감리교 창시자.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미국의 감리교 창시자 똑같은 거예요. 영국의 영적 대범을 일으킨 지도자가 바로 존 웨슬리예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존 웨슬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과 영국. 자, 동생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찰스 웨슬리예요. 찰스 웨슬리. 찰스 웨슬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음악을 좀 좋아한다, 찬양을 좋아한다 하면 찰스 웨슬리 무조건. 찰스 웨슬리는 한 6천여 곡을 남겼어요. 6천여. 여러분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도 한국의 찬송가에도 찰스 웨슬리 곡이 16곡이 들어가 있어요. 16곡. 여러분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16곡.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찰스 웨슬리.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만입이 내게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렸어.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그 다음에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크리스마스 때 많이 부르는 이런 곡들. 여러분 대표적인 이런 곡들이 다 찰스 웨슬리의 곡이에요. 이것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곡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청종하는 자, 그 자녀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녀에게 큰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큰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지금도 듣지 않고 내 아들이 마흔인데 내 아들이 지금 내 말 안 듣는데 관계없어요. 여러분. 관계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꾀꼬리처럼 계속해서 읊어대야 되는 거예요. 꾀꼬리처럼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비워내요. 내가 죽고 나서 그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아들은 내 말 안 타. 내 아들은 내 말 안 들어. 계속해서 꾀꼬리처럼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죽으면 깨우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선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때서 어거스틴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집대성한 인물이 존 칼빈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장 5절에 보니까 광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인가. 이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의 생계와 직결됩니다. 생계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계, 식탁,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게 바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생계나 또는 여러분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축복이 없을까? 여러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 28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쉬운 것 같잖아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통의 복.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올 때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딱 들어왔는데 불안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나를 옥죄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는데 귀신이 있을 것 같다는 사람, 귀신이 있는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불안해.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이거 뭐가 좀 안 좋아. 저를 초청하세요. 제가 쫓아가서 예배드릴게요. 그리고 그 악한 마귀 쫓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공기나 바람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공기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세차게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마귀와 사탄은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가정에 들어갔는데 불안해. 뭔가 막 나를 옥죄이고 뭔가 일이 막 자꾸 안 풀리는 것 같아. 가정에 들어가도 불안하고 막 이런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한번 신방을 한번 요청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때 평안한 거, 화목한 거,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들어갔을 때 우선 평안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 하신다.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집을 나설 때, 사업할 때, 그리고 여행 갈 때,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잘 풀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릴레이션십, 관계에 따라서 우리 사회성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관계 형성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내가 약간 좀 잘났고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형통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있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우리 인덕은 꿈에게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와요. 그 다음에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간다라는 뜻은 산산이 흩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길이 7갈래의 길을 딱딱딱딱 쳐놓고 여기로 싹싹싹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흩어져 버린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법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질병이 물러갑니다. 우선 문제가 어떤 방법과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대적하는 세력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길을 어떻게 개척하시고 열어주세요. 그게 바로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 가나안이 있다면 바로 옆쪽이 모압과 암몬 쪽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쪽. 요르단 쪽. 군사력으로는 당시에 유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4대 임금이에요. 유다의 4대 임금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죽게 생겼거든요. 죽게 생겼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왜? 상대가 안 돼.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돼.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란을 초토화시키잖아. 이란은 뭐 하고 있어요? 할 게 없어요. 주변 나라 그냥 미군 기지 그냥 그냥 포로 쏘고 그 정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상대가 안 된다요. 군사라고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들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음성이에요. 여러분은 곤란, 힘들고 그런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풀어줄게. 나에게 속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적군들을 자기들끼리 분파가 나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웠다 이게 쉽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분파, 혼란을 일으키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힘들이지 않고 그냥 승리를 거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삶의 치열한 전투에서 마귀가 한 길로 나를 해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창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한다. 그들이 너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을 보고 혹시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잘못 건드리면 안 돼. 저분에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비난하면 안 돼. 저분에게 하나님을 비방하면 안 돼. 저분 보고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을 의식하고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겠다.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있었죠?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였었어요. 그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이 그를 총리로 쓰시잖아요. 도대체 왜 총리로 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의 노예를 왜 총리로 쓰셨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요셉에게 함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여호와가 요셉에게 함께 하는 걸 보고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아, 얘를 쓰면 되겠구나. 얘를 쓰면 얘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기가 막힌 능력. 또 그에게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 어떤 능력을 줬어요? 형통의 능력을 주거든요. 형통.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형통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로 쓰십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는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은 그를 총리로 쓰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총리로 쓰였어요. 총리. 다니엘은 그럼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사자가 사자에게 먹히지 않는 멀쩡한 그 아주 그 뜨거운 그 불길에서도 타지 않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네. 이렇게. 아,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귀가 스스로 여러분 피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어떤 공동묘지를 간다든지, 밤에 어떤 그 캄캄한 길을 어떤 지나갈 때 무슨 공동묘지 귀신이 나타나, 이 집은 귀신이 나타나는 집이라든지 이런 집.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왜? 스스로 귀신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은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에브라함 링컨. 이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 중에서 매우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유명한 남북 전쟁 아시죠? 남북 전쟁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수시로 이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나라가 정말 튼튼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이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 중에도 수시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다고, 무릎 꿇고. 그때 그 참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당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럼 바로 그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름이 여러분을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뭐예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보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딸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꾸지 아니하리라. 빌려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신다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창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복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때를 따라서 골고루 여러분들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축복이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가려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비를 내리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십니다. 필요할 때 일자리와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에 따라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에 따라서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미랄을 심으면 거기에서 미랄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수십 배, 수백 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감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뭘로 하는 일이요?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현재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상담을 하러 와요. 얼마나 곤란한 일이 있으면 상담을 하러 오시겠어요. 목사님은 상담을 듣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기도합시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합리적인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시행할 때 하나님이 그 손에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겠다는 건 뭐냐면은 내 손으로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고요. 모세가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내리쳐라. 지팡이를 내려쳐라. 최소한 지팡이를 내려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내려치는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지팡이를 내려쳤을 때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할 때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빵집 주인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빵 반죽, 보통 빵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희 집 옆에 고래빵집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 고래빵집은 언제부터 빵을 하냐면은 그 전날 11시 정도부터 빵을 만들기 시작해요. 빵 수요가 많으니까 새벽 3시에 만들지 않아요. 그 전날 11시 정도부터 만들어서 아침까지 만들어요. 빵 손님이 많으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빵 반죽을 만들어서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손님이 없자 주변에서 이제 야, 빵 그만두고 그거 힘든데 뭐더라 새벽에 일어나서 빵을 그만둬라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가 빵을 만들겠습니다. 결국은 소문이 퍼져서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성공한 빵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빵을 떨어뜨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빵을 구워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누가 구워야 돼요? 반죽을 누가 해야 돼요? 반죽 내가 해야 돼요. 누가 구워야 돼요? 바로 내 손으로 구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게으른 사람. 여러분 게으르면 하나님의 복도 바라지 마셔야 돼요. 지팡이를 최소한 휘둘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고는 있어야 된다. 빵을 최소한 반죽을 하고 최소한 굴 수 있는 수고는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오역해서 야, 내가 그래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지위가 아주 상승이 돼서 이렇게 지위가 오르겠구나. 이것은 잘못된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받지 않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위에만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곤병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위에만 있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잠시 나를 아래에 놓을 수가 있어요. 잠시. 사람은요, 나를 잠시 아래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그 사람을 다시 들어서 반드시 위에 있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자녀에게 복이 있고 창고와 광주에게도 복이 있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위에 세우시는 그런 복을 받아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자녀에게 복이 있고 물질적인 복이 있고 하나님 위에 세우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인도관 꿈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